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매우 인상 깊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한국말로 하면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이 필독서로 꼭 읽어야만 되는 인생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그 책에 매우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소인배와 대인배를 구분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인배를, 작은 사람, 속 좁은 사람, 이건 소인배라고 하잖아요. 소인배로 평가하는 기준은 인생을 단기적으로 바라보느냐, 장기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소인배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어 절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반면에 큰 뜻을 품은 대인배는 현재 눈에 보이는 시야를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인배이다. 이 짤막한 문구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대인배 같은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도 나라를 빼앗겨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일본 압제 아래에 있던 시대에도 교회는 늘 사회에서 그래 교회가 희망이야, 대인배 같은 대접을 받았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개개인의 신앙에 빠지고 각자의 가정에 빠진 나머지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희망이라고 불러주는 게 매우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인배 같은 크리스찬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저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살던 호남 평야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그 땅 끝에 보면은 선이,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보면은 바다에도 끝에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수평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생각, 우리의 생각의 낚싯대를 그곳까지 던져 놓는 것, 이거를 하버드 대학 이 학생들에게는 대인배라고 규정하는 책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고작 던져놓고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대인배 중에 대인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낚싯대를 어디까지 던집니까? 우리는 eternal time,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는 던지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고작 눈앞에 보이는 시간들 기껏 가장 많이 던져봤자 죽음 직전까지 던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아이디어를,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모든 걸 던지며 살자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는 대인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동안 내 삶을 되돌이켜보면, 아 그래, 내 삶이 이런 부분은 참 소인배 같았어, 이런 건 참 속 좁게 생각하면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혹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대인배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대인배 같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이 대인배 같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교육합니다. 일제시대에 남궁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63년도에 아마 태어나셔서 1939년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애국지사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세운 기독교인이었고 학교도 세운 교육가였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삼천리반도 이 노래도 그분이 작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인생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울림을 주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전 국토에 무궁화라고 하는 꽃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보급한 그런 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언니, 오빠, 내 동생, 내 가족이 비참하게 징용되고 징병되어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만 눈을 멈추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던져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이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키워낼까 가슴에 품고 무궁화의 묘목을 가지고 전국 삼천리 반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던져진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비전이, 꿈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황이 어떤 그건 무궁화 심는다고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분은 끊임없이 강원도 뭐 어디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길도 만들어 놨습니다. 대인배 같은 삶입니다. 대인배 중에 대인배가 모세죠. 이 모세 오늘 신명기 6장 모세 설교 원고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지막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신명기 말씀 전체 수도 없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 시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은 일주일 후에 결실 보자고 덤벼든 게 아닙니다. 눈앞에 이거 뭐 바로 열매를 따보겠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훗날 언제 이 교육의 결실이 우리 손에 있을지 참 기약되지 않는 그런 훗날을 바라보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대인배였습니다. 예수님 3대 사역이 있죠. 그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죠? 가르치시며 티칭했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궁화를 심었고 가나안 직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었으며 그리고 예수님도 전국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교육을 100년 대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100년 이후의 생각을 던진 사람이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흉내내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길러내자는 겁니다. 사람을 양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잘하자는 겁니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 교육입니다. 오늘의 실리만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 내일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배움에 자기를 헌신합니다.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이 꿈은 한 인생, 한 공동체, 한 교회의 생명,
심지어 한 민족의 생명까지 규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메소돌로지 방법론입니다. 교회 한자어가 뭡니까?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모여서 가르치자는 겁니다. 모여서 배우자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도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일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교회 건물 건축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고 그거 동분서주 한 적 예수님은 없습니다. 도리어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회 건축 지어본 적 없지만은 사람을 세우는 교육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음서들을 보면요, 그 복음서는 예수님이 늘 12제자를 비롯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밥상을 나누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남겨진 몇 명, 그 몇 명이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때론 허수가 될 수 있고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는 다수보다 교육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한 정말 하나님께서 장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생존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만 놓고 봐도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의 엠파이어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게 노예 생활하다가 조금 괜찮아지려면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조금 괜찮아지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압제 아래 있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아주 치하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급기야 로마에게 나라를 몽땅 빼앗기는 식민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제 땅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이로 살아가는 그런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끈질기게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교육입니다. 외세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져도요, 그들은 교육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손 묶이고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막 흩어놓으면요, 무엇 먼저 하느냐? 시나고그 짓습니다. 이거 시나고그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템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나고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기 뉴욕에도 얼마나 시나고그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모든 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티칭하는 이 회당은 그들의 국력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세상은 테크놀로지 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요, 이거 얼마나 빠릅니까? 핸드폰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 이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건 사상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철학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거대한 담론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에서 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물꼬를 바꾸는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어떤 탄압과 어감에도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시나고그입니다. 헬렌 켈러가 살았다는 그 동네, 저희 포레스트힐 교회 바로 옆에 그 레바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레바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그게 본래 학교입니다. 그 옆에도 실제 학교가 있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반복하고 가르칩니다.
왜 히브리어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언어가 되었습니까? 이거 불가사의입니다. 민족을 흩어버렸는데 수천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이 없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 언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반복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제하에서 만주의 독립투사들이 가서, 애국지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학교를 세워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크리스찬 인재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아이비르기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세상의 경전에 서바이브하고 저 탑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인재들로 키우는 데는 모든 이민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상가요, 철학가요, 세상의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만드는데 우리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끄떡하니까 아이비르 가도 자기 삶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조그만한 장벽에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삶의 버거운 대상이 다가오면 피해버립니다. 어떤 장애가 와도 굴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키우고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 그런 꿈을 줬던 분이 있거든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꼭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한 대학생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가불탕이라는 목욕탕에 갑니다. 그때는 지금은 좀 볼만하지만 그때는 막 목에 때가 잔뜩 끼고요. 막 코는 덕지덕지 하고요. 머리는 까치집이 져 있죠. 몸에는 때가 가득하죠. 저를 정성껏 때를 밀어줍니다. 얼마나 정성껏 씻어주는지 모릅니다. 다 씻으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방에 대학생 이 방에 앉혀놓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걸 불러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그 꿈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고아원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장성했습니다. 그 목사가 됐습니다.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도 여전히 목사가 되었고 또 같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잘할 수 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적인 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내는 거 말고 거기에 한번 무언가를 걸어보는 겁니다. 사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교육해서 무언가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장애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사람을 세워놓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말씀은 세상의 아이비르기에서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는 세상을 창조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했거든요. 이 말씀이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올 한 해 비전을 세워봅시다. 내 말씀의 이 교과목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나도 장성해보자. 내 삶의 생각을 그냥 눈앞에만 던져놓고 정신없이 아둥바둥 살지 않고 멀리 영혼의 때까지 내 생각의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놓고 살아보자. 대인배로 살아보자.
이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마음, 이 자녀들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하이하고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 아니라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앞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지사로 키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아이들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있죠. 저도 유럽에서 공부했지만 영국에 공부할 때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교회는 비교가 아닙니다. 시시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 아름답고 웅장한 큰 교회들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봤는데요. 그때 교육받고 인재가 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요, 아직까지도 물론 쇠퇴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공부를 합니다. 물론 테크놀로지나 현재 음용과학이나 여러 가지들은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흐름들은 지난 400년, 500년 수없는 시간 동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그 나라가 큽니까? 땅이 비옥합니까? 교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왜 작은 거에 생각을 던져놓고 여기에 경쟁하고 옥신각신하고 이거에 모든 거 걸어놓고 삽니까? 생각의 크기를 넓힙시다. 마음의 넓이를 넓힙시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생각을 멀리 던져놓고 살아가는 그런 대인배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행한 교육 방법이 뭘까? 전 구약이 전공이니까 그게 한번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뭘 구했죠? 한번 설교했죠? 지혜 구하는 게 아니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쇼메아는 쉐마에서 왔습니다. 쉐마의 뜻은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신명기 6장 4절 첫 번째 시작이죠. 끊임없이 듣게 합니다. 얼마나 반복해 듣게 하는지 모릅니다. 암송할 때까지 듣게 합니다. 반복, 리피트 합니다. 이게 그들의 교육 방법론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 이제 중간에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이 6장 4절에 9절까지 이 히브리어로 암송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히브리어로 쭉 써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정금과 같다고 하는 그들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한 두세 번 보거나 뭘 보거나 읽으면요, 나 그거 아는데 하고 그 다음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두 번도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려다가 맙니다. 아는 거니까. 근데 특별한 사람은요, 그걸 리핏합니다. 리핏합니다. 반복합니다. 무엇이든지요, 반복하면요, 이전에 알지 못한 게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경지에 가면요, 내가 몰랐던 게 보입니다. 새로운 보화가 캐집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늘 이 성경 앞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처음 마치 쓴 것처럼 딱 하고 씁니다. 마치 처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30번, 40번, 50번 수없이 읽어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쉐마 교육의 본질은요, 듣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더 깊이 뭔가를 길어 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건성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요, 어떤 이 운막 같은 곳에 처음 어떤 무슨 유대인 대학교에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루마기를 쭉 펴놓고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쓰는 겁니다. 최고 학부의 최고 지성 엘리트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몸에 배어지고 입으로 저절로 튀어나오고 머리에 뇌세포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그거요. 그래, 맞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들려주니까 말한 거죠. 여러분들 세워놓으면 말 못하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사방에 꽉 막혀있는 장소에도 어디든지 세워놓으면 나올 수 있는 것,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오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이건 단순간에 그냥 한 번 보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건성으로 만약에 우리가 맨날 그냥 평범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평범합니다. 창조적인 게 안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잠자도 일어날 때에도 또 손목에도 이 눈썹과 눈썹의 미간에도 온몸에도 표를 삼고 붙이고 다니고, 밖에 나갈 때 문에 통을 달아두고 거기에다 암송할 말씀을 넣어놓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갈 때도 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육했던 방법은 마음이 새겨질 때까지, 암송할 때까지 들려주었던 쉐마 교육입니다. 그 교육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유대주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일전에 영국에 공부할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쉐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유대 어린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날을 그 풍경을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아주 임프레시브했습니다. 학교에 유대 어린이가 입학하는 날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교는 모세가 율법의 계시를 받던 시내산과 같은 곳. 학교에 간다는 말은 율법의 계시 축제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교에 입학한 날 새벽 어린아이는 일찍 일어난다. 목욕하고 교복 같은 특별한 가운을 입는다. 새벽 미명이 되면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회당회를 간다. 그 어린아이 앞에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26절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그걸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두 팔로 어린아이를 안아 환영한다. 성경 구절이 적힌 돌판을 어린아이 앞에 놓는다. 선생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린이는 따라서 외운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꿀을 바른다. 어린아이는 그 꿀을 핥아 먹는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적힌 과자를 준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 소년의 가슴을 열고 기억력을 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어린이는 학교에 드디어 학생이 된다. 이게 유대 학교의 어린아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날의 풍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교육이 출발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걸 통해서 모든 교육의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합니다.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교는 학비를 내야 됩니다.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소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학비를 내야 됩니다. 학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도 돈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품어봅니다. 학비 다 대주고 사관학교들처럼 사관생들은 용돈까지 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가면 가장 앞에 서야 됩니다. 순교적인 각오로 그 사람들 일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렌즈로 세상 해석하고 하나님의 렌즈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그들이 배운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소인배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에게까지, 창조주에게까지 생각을 던져놓고 사는 겁니다.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가정,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쉐마 교육은 사랑 중심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레바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 뜻은 teacher, 선생님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랍비가 돼야 되는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교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랍비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단한 교육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뭘 교육했느냐? 사랑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육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인들도 병자들도 세상에 왕따 당한 사람들도 주목받지 못한 저 밑바닥의 사람들도 예수님 다 마음에 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교육은 엘리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1등만 만들기 위해 세상 교육 애를 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신이, 이 세상 교육의 정신이 요즘에는 교회 교육까지 침투했습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라도 되라고 수당 방법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1등은 그런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어쩔 수 없이 1등을 위해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엘리트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의 사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흔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교육할 때 각 분야에서 언제 뛰어난 엘리트들 모았습니까? 너는 이 분야에서 최고니까 너 일로 와. 너는 저 분야의 최고니까 너 일로 와.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교육의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사람들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해서 이후에 타고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못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사람 너무 행복하게 사는구나. 무엇 때문에 저 사람 기뻐할까? 저 사람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저렇게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 교육의 목적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마음과 매우 흡사한 모델들을 정성껏 만들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최고 선생은 예수님이고 최고의 대학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거기에 대인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배우기 시작하고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갑니까? 왜 외톨이로 살아갑니까? 왜 생각을 근시안으로 이 눈앞에만 던져놓고 살아갑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아래 그 새로운 배움터에 여러분들을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배우세요. 배움은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나 그거 아는데 하면은 절대 그때부터는 배울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도 저보다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의 습관을 보고 때로는 메모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온유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배웠어요. 올 한 해 동안 꼭 잘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우리 교회 배움터는 전파사입니다. 전도하고 파송받은 천사들의 모임이 전파사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를 이 땅에 흐르게 하는 변전소와 같은 역할을 전파사가 합니다. 2014년도까지 50개의 전파사의 배움터를 세우는 게 우리 교회에 세워진 두 번째 비전입니다. 남궁옥이 무궁화 묘목 가지고 전국 걸어다니면서 팔이 뭉그러져도 그 묘목을 심고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국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배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50개의 전파사를 세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인재들을 키워서 회복된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인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 나가 소인배 취급당하지 않고 대인배 같은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교육 없는 교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흥해도 교육이 없어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면 건물만 남아있는 관광명소가 되기 쉽습니다. 정신으로 영향을 주고 사상으로 따르게 하면서 삶 전체로 감동을 주는 모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놔도 그 감옥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갑니다. 어디 산에 올려놔도 그 사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게 예수 사상입니다. 이건 배움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교육되어서 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내 삶의 변두리가 바뀌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